마태복음 19장 30절에서 20장 16절 말씀까지입니다. 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이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리니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오성환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성환 선교사입니다. 제 소개를 다시 한번 간략하게 드리면 인터서브 소속 선교사로 레바논에는 2017년에 왔고요. 2017년 11월에 와서 지금까지 계속 있습니다. 저희는 베이루트에서 현지 침례교회와 함께 시리아 난민들, 저희는 특별히 아동들을 대상으로 교육센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 이스라엘이랑 이란 전쟁에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제 레바논은 아주 직접적으로 이 전쟁에 휘말리지는 않고 있어서 한편으로는 작년에 비해서 좀 덜 위기감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어제 새벽에 또 보니까 미국이 이란을 폭격했더라고요. 그래서 또 상황이 어떻게 될지 기도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도 작년 헤즈볼라 이스라엘 전쟁 기간 동안에 피난을 갔었는데요. 이집트로 갔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대부분 그 군항기가 와가지고 우리 교민들을 다 철수시켜 주셨잖아요. 그때 수송기 오기 전에 저랑 아내는 며칠 전에 이집트로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한 4개월 가량 지내다가 돌아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달에 한국 다녀왔는데 한국에서 저희 선교 보고를 드리다가 저희 고향교회 모교회 초등부, 유초등부 아이들한테도 제가 가서 예배를 같이 하고 왔거든요. 거기서 저희 소식을 전하면서 제가 이제 이집트에 갔다 왔다. 피난을 갔는데 피라미드도 보고 낙타도 보고 했으니까 참 좋았겠지? 그렇게 물었더니 애들이 막 네 그래요. 피난 갔다 왔다 그래도. 그래서 제가 그래 좋기는 한데 당장 잘 집이 없고 갈 데가 없다 그랬더니 호텔로 가면 돼요. 그렇게 대답을 해줘요. 요새 애들이 모르는 게 없더라고요. 벌컥벌컥 다 알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집트에서 피난을 보내는 그 시간이 좀 많이 우울했습니다. 저희 아내도 여러 차례 울면서 다시 레바논으로 돌아가자 그런 얘기를 많이 했고요. 그럴 때마다 제가 저희 아내를 한사코 말리면서 우리가 만약에 유진이가 없었다면 우리가 나왔겠느냐. 유진이 때문에 우리가 못 들어간다.
유진이가 만약에 좀 많이 컸으면 몰라도 지금은 들어갈 수가 없다, 전쟁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저도 그런 마음들이 있었죠. 그래서 저희 단체에 이제 문의를 해봤어요. 저희 한국 리더가 있고 저희 레바논 리더가 있고 저희 중동 지역 전체 리더가 있는데 그 리더들한테 물어보니까 리더들이 다 공통적으로 아직 어린 아기가 있는 가정은 들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다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남기로 했죠. 그러면 한국으로 갈까, 이집트에서 레바논 전쟁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고민하다가 이집트에서 기다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재작년에는 저희 단체에서 저희 소속 선교사들을 전부 한국으로 무조건 오라고 해서 갔었어요. 그때도 재작년에 한국에서 몇 달 머무를 때 보니까 이게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든 그 주변국에서라도 남아 있다가 상황이 정리되면 빨리 들어오고 싶어서 그래서 이집트에서 남아 있기로 결정을 했죠. 정말 그래도 다행인 게 저희 외에도 이집트로 피난온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그때 장태림 선생님 가정이 또 저희 집이랑 같은 길에 집을 얻어가지고 아주 가까이 한 2분 3분 만에 걸어갈 수 있는 집에다가 집을 얻으셔서 같이 서로 눈물 닦아주며 이제 맛있는 거 먹고 뭐 그렇게 이제 지냈죠. 그래도 하루에 몇 번씩 이 감정이 요동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기간 동안에 제가 저의 지나온 선교 여정을 좀 돌아보게 됐습니다. 꽤나 굽이져 있더라고요. 제가 싱글 시절부터 이집트나 팔레스타인으로 단기 선교사로 있었는데요. 그때도 급성 A형 간염으로 제가 베들레헴 병원에 한 3일 입원해 있다가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한국으로 그때도 철수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이제 그래서 결혼도 하고 신학도 하고 해서 다시 장기 선교사로 2016년에 파송을 받아서 요르단으로 갔었는데요. 거기서 또 얼마 안 돼서 추방을 당했어요. 그래서 추방당해서 이제 레바논으로 옮겨온 지 얼마 안 돼서 또 이번에는 파송교회에서 저희가 파송이 취소가 됐어요. 잘린 거죠. 파송교회에서 후원이. 그리고 또 코로나 때문에 하던 사역도 멈추게 되고 베이루트 폭발도 겪고 하다 지금은 이제 전쟁까지 터져가지고 저희가 이집트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그동안의 과정을 돌아보니까 진짜 좀 우울하더라고요. 나 이제까지 뭐 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이제부터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마음도 계속 들더라고요. 그렇게 하루하루 보내고 있었는데 이집트에서요. 그 우울함의 군원을 하루는 이렇게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제가 겉으로는 아닌 것 같은데 저 안에 보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원망이 제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왜 이런 결과들만 생겨나는 거지? 내가 왜 굳이 여기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런 마음들이 막 올라오고 저 밑에 숨겨져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작년 말에 극적으로 저희가 아시는 것처럼 휴전이 딱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1월에 다시 레바논으로 들어왔죠. 자,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이집트에서 레바논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저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1번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했다. 2번 여전히 지쳐서 불평과 원망이 나왔다. 어떨까요? 제가 이 질문 똑같이 한국에서 했거든요. 한국에서는 전부 다 1번 막 다 그렇게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님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번 이렇게 해주시는데 제가 2번이라고 딱 얘기를 하면 놀라시죠. 네. 근데 저희는 다 알잖아요. 이게 희한하게 다시 레바논으로 돌아왔는데도 막 뛸 듯이 기쁘고 막 날아갈 거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물론 이날을 기다려 왔죠. 그리고 이집트에서 기다린 것보다 여기로 들어온 것이 훨씬 좋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날아갈 것 같고 그러지가 않더라고요. 네. 여전히 제 안에 풀리지 않는 뭔가가 계속 있는 거죠. 원망스러운 마음이 남아있는 거예요. 원망스러운 마음. 가만히 보니까 오늘 본문에도 그런 원망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저같이 원망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누군지 아시겠나요? 이 주인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10절, 11절에 등장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10절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바로 포도원에 먼저 온 품꾼들이 주인을 원망하는 겁니다. 먼저 온 품꾼들. 이게 무슨 상황인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근데 제가 그래도 우리 우리 친구를 위해서 본문의 얘기를 간단히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이를 위해서. 네. 포도원 주인이 아침 6시에 일꾼을 구하러 인력시장으로 갑니다. 인력시장으로 가서 하루 일당 한 데나리온, 우리나라 시세로 하면 한 1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10만 원 주기로 하고 사람을 불렀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3시간 후인 아침 9시에도 또 가서 일꾼들을 데려옵니다. 이번에는 적당한 급여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불러와요. 그런데 이번에 또 3시간 후 12시, 오후 3시 이때도 사람을 또 불러옵니다. 그리고 일이 6시에 마치는데 일이 마치기 1시간 전인 오후 5시에 이 주인이 또 인력시장으로 가서 사람들을 불러와요. 그리고 그 인력시장에서 사람들을 부를 때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그런데 여기서 놀고라고 하는 단어는 이게 밤새도록 놀았다, 게임하며 놀았다 이런 부정적인 의미의 또 있지만 저희도 왜 요새 일이 없어서 놀고 있어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건 논다는 건 정말 재밌게 논다는 표현이 아니잖아요. 그냥 일이 없다 이런 의미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이 놀고 여기 서 있느냐 할 때 이 의미는 너희는 어찌하여 일하지 않고 계속 여기 있냐 이런 질문인 거죠. 그렇게 주인이 물었더니 그들이 아무도 우리를 써주지 않아서 우리가 여기 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러면 너희가 1시간밖에 남지 않았지만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저녁 6시가 됐어요. 일이 마치고 주인이 그날 일당을 주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한자리로 부릅니다. 어떤 방식으로 주죠? 어떤 방식으로 주냐면 제일 늦게 온 사람, 그러니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부터 돈을 주는 거죠. 그죠? 돈을 주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10만 원. 10만 원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오후 3시에 온 사람들, 그 다음에 온 사람들한테도 10만 원. 12시에 온 사람도 10만 원, 9시에 온 사람들도 10만 원, 그리고 아침 6시에 과수원에 제일 일찍 온 사람, 제일 일찍 와서 가장 오래도록 일을 한 사람한테도 똑같이 10만 원을 준 겁니다. 그죠?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 내용인데요. 제가 저희 모교의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이 이야기를 해줬어요.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너희가 제일 먼저 나온 일꾼이라면 기분이 어떻겠니? 물었어요. 벌써 지금 막 기분이 안 좋습니다. 애들이 막 웅성웅성해요. 막 화가 나 있어요 지금. 원망이 나오겠니 안 나오겠니? 그러니까 저보다 원망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러면 원망이 나온다는 사람 손 들어봐. 그랬더니 다 손 들었어요. 한 명만 빼고. 그래서 분명히 손을 안 들었더라고요. 얘가 무슨 다른 생각이 있나 보다. 청년부에서 제가 이 말씀 나눌 때도 있었는데 청년부들은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도 그런 게 있나?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는 왜 원망이 안 나와? 그랬더니 원망할 게 뭐 있어요? 그냥 때려 죽여야죠. 이러는 거예요. 야, 이게 진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아주 폭력적인 대답이 나오더라고요. 역시 중고등부 아이들은 확실히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얘네들한테 뭐 물어보면 안 됩니다, 절대. 당황스러워요. 너무 진행이 안 돼요. 때려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불공평하고 얼마나 이 화가 나는지, 심지어 때려 죽여야 할 나쁜 놈이라는 거죠, 이 주인이. 그래서 제가 그 대답을 듣고,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의 주인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바로 하나님이야. 그랬더니 이제 애들이 막 눈이 휘둥그레진 거예요.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막 흥분하고 그랬다가 그건 말도 안 돼! 막 그러다가 그러면서 저한테 그게 무슨 소리인지 정말 이해 안 된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게 됐죠. 사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저희도 이게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이죠.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지 않습니까? 모르겠어요. 제 짧은 생각에 저는 지혜로운 주인이라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일 나중은 사람부터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온 사람을 돈을 먼저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 6시에 온 사람. 그러면 그 먼저 온 아침 6시에 온 사람한테 10만 원을 주는 거예요. 다 있는 앞에서 10만 원 주고 그 사람 보내요. 그럼 기분 좋게 돌아가죠. 그 다음 아침 9시에 온 사람을 10만 원을 또 줘요. 그럼 더 기분 좋죠, 이 사람은. 그러고 보내요. 그 다음 12시에 온 사람 돈 주고 보내고, 3시에 온 사람 돈 주고 보내고, 5시에 온 사람 돈 주고 보내면 전부 다 만족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러면 지혜로운 주인이잖아요. 주인이 어차피 돈 그렇게 다 10만 원씩 주려고 했으면 이렇게 줬으면은 불평도 없고 이 사람들도 만족하고 나도 기분 좋고 그러니까 다 좋은데 굳이 지금 이게 누가 봐도 불평이 나올 만한 상황이고 원망을 들을 만한 상황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죠, 주인이. 그 지혜로운 주인이. 그렇다고 하면 뭔가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잠깐만 생각해봐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건데, 그죠? 도대체 어떤 일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 해석이 있겠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런 관점으로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포도원 일꾼 이야기 속에서 가장 먼저 일하러 온 일꾼이 아니라 1시간 일한 일꾼이라면 어떨까요? 우리의 기분, 감정, 그때 상황.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잘 아는 이 포도원 품꾼 이야기가 좀 다르게 받아들여질 겁니다. 어쩌면 반전이 일어날지도 모르겠어요. 실제로 레바논이나 이집트에도 이 광장이나 로터리 같은 곳에서 이런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아침에 엄청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다가 여기저기서 봉고차가 와가지고 그 봉고차를 태우고 막 이동해요, 일하러. 그런데 오후에는 거의 사람이 없죠. 왜냐하면 뭐 기본적으로 찾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있다고 해도 딱 봐서 안 데려갈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만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아주 왜소하다든지 장애가 있다든지 아니면 나이가 너무 많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아주 가끔 오후에 남아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얼굴에 그 힘든 삶이 보여요. 그냥 아주 힘들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오후 내내 자기를 불러줄 사람이 혹시나 있을까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무도 찾아주지 않아서 집에 가지도 못하고 그저 거기서 기다리고 서 있는 거예요. 한 푼도 못 벌고 빈손으로 돌아갈 생각이 이제 한숨만 나오는 거죠. 집에서 자기를 기다리는 가족들 생각도 나고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그런 걱정이 생겼을 거예요. 그렇게 거의 하루 일과가 끝나갈 그쯤 5시에 바로 포도원 주인이 일하러 오라고 초대를 해주는 거죠. 얼마나 다행스러웠을까요, 그죠? 그래도 오늘은 좀 보러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일을 가는 거죠. 1시간 일을 하고 나서 이제 주인이 일당을 주려고 불렀을 때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생각했겠죠. 다른 사람이 이제 한 10시간 일했으니까 10만 원 줄 거니까 나는 1시간 일했으니까 그래도 좀 좋은 사람이라면 주인이 그럼 그래도 10,000원은 주겠지. 그래도 10,000원, 어쩌면 15,000원도 줄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할 텐데 그런데 10만 원을 딱 준 거죠. 아마 꽤나 당황스럽고 놀랐을 거예요. 이거 나한테 주는 거 맞나 이런 생각했을 겁니다. 그랬는데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도 다 10만 원씩 나눠주는 걸 보는 거예요. 네. 그럼 그때 기분과 감정은 어땠을까요? 제가 중고등부 애들한테도 똑같은 질문 던졌더니 정말 상상치 못한 답이 나왔습니다. 혹시 상상이 되세요? 예상이 되세요? 뭐라냐면 아싸 개꿀. 아싸 개꿀이래요. 제가 너무 그래서 다음부터 절대 물어보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어떤 기분이겠느니까 아싸 개꿀 그러더라고요. 한 녀석이. 개꿀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너무 좋았다, 땡 잡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걔네들 표현으로 개꿀이라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다른 사람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죠? 자랑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나가 10만 원 받았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토록 관대한 주인을 좀 더 일찍 만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주인이 뭐 일한다 그러면 막 소식만 들어도 가서 같이 하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뭐든 할 준비가 돼 있는 거죠. 또 자기처럼 이런 관대한 주인을 만나는 이런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 포도원 주인을 자연스럽게 소개시켜 주게 될 겁니다. 그죠? 그게 나중 온 일꾼의 특징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정리하면 이 관대하고 자비로운 주인과 함께 일한 사람들 중에서 원망이 쏟아지는 사람들은 먼저 나온 일꾼이고, 감동과 감사가 나오는 사람들은 나중에 나온 일꾼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를 누구라고 여기고 계십니까? 먼저 온 일꾼에 가까우신가요? 아니면 나중 온 일꾼에 가까우십니까?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주 명확해요. 어떻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지 예수님께서 아주 쉬운 예시를 보여주시는 거죠. 보세요. 예수님이 예시를 들기 전에 제가 그래서 오늘 본문을 19장 30절부터 시작한 건데, 19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그런 경우가 많을 거다. 그리고 이 포도원 품꾼 비유를 쭉 말씀해 주시고 난 다음 한 번 더 짚어 주시죠.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저도 이 말씀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청년부에서도 설교하고 중고등부 애들한테도 얘기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사실 저한테 그렇게 가깝게 와닿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요, 저희 가정이 이제 지지난달에 한국에 잠깐 들어갔다 왔는데요. 가기 전에 제가 그러면 어떻게 선교 보고를 이번에 한국에 들어가서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이제 어떻게 다른 분들한테도 여러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딱 이제 결정을 하기를, 레바논에 전쟁 난 거는 이제 우리만 아는 상황이 아니고 한국에서도 다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레바논에 전쟁 난 것도 다 아시고, 이런 아주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하고 견뎌내다가 다시 레바논으로 잘 돌아왔다. 그리고 잘 돌아와서 하나님 은혜로 이 사역이 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면은 이게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저도 살짝 좋은 선교사로 이렇게 은근슬쩍 밀어넣으면서 아다리가 딱 맞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면 되겠다 이제 생각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이 가까워질수록 생각이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특히 제가 이제 저희 센터 사역하는 아이들 영상을 만들려고 아이들 사진이랑 동영상을 정리하다가 그 영상 속에 나오는 이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더욱 분명하게 알게 된 게 뭐냐면,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려고 하는 저는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이래저래 지쳐서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센터 아이들 100% 다 무슬림 애들이거든요. 우리 무슬림 가정의 센터 아이들은 다 영상 속에 해맑게 웃고 있는 거죠. 다 기뻐하고 있는 거죠. 즐거워하는. 제가 물론 그럴 때만 사진을 찍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들더라고요. 과연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며 그 사랑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누군가? 어쩌면 선교사인 제가 아니라 선교지라고 생각했던 이 아이들이구나. 정말 딱 오늘 그 말씀이, 그 예시가, 그 경고가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고 하는 그 상황이 저에게 딱 맞닥뜨려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은 나중된 자로 살아가기입니다. 나중된 자로 살아가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나중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죠.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땅한 대가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하루에 5번씩 기도하고 1년에 한 달 동안 금식하고 메카로 순례를 가야 하는 무슬림과는 다르게, 그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은 열심히 노력한 만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그 놀라운 사랑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회개하면서 주님과 함께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전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진리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이걸 분명히 알고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나중된 자임을 기억하지 않으면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점점 이 마땅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이 너무 속상하고 너무 원망스럽고 불평이 그 안에서 점점 자라가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그 마음이 사라지지가 않는 거죠. 잘. 결국은 어떤 식으로든 표출이 되고 맙니다. 제가 며칠 전에 또 정말 깜짝 놀란 경험을 했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선교사님 비자 문제를 이제 저랑 저희 가정이랑 저희 이웃분들이랑 함께 잠깐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동역하고 있는 지금 현지 교회에서 도와줄 수 있겠다 뭐 그런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하하하 근데 제가 뭐 반대하지만 않으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랬어요. 정확한 워딩으로 하면 제가 겐세이를 놓지 않으면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랬거든요. 물론 농담이었죠. 네. 그래서 그 같이 있던 사람들이 뭐 같이 웃으면서 실세가 여기 계시네 뭐 우리 선생님한테 잘 보여야 된다고 제가 전해드릴게요 막 그러면서 그냥 웃으면서 그렇게 끝났거든요 그 상황이. 그러고 지나갔는데 그 모임이 끝난 후에 저희 아내가 저한테 정색하면서 뭐라냐면 근데 아까 왜 그런 말을 했어? 그런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니까 왜 그런 농담을 했냐는 거예요. 왜 당연히 그건 농담이지 그랬더니 자기는 그렇게 안 들렸다는 거예요. 너무 불편했대요.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평소 같으면은 제가 대려 짜증내면서 농담도 못 받아줘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 얘기를 듣는데 뭔가 이거 짚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대부분 탁 들더라고요. 저희 아내한테 공격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그러냐고. 그러고는 저희 아내가 유진이랑 놀러 나갔는데 제가 곰곰이 돌아봤습니다. 물론 농담이었죠. 그랬는데 잘 살펴보니까 제 안에 저 농담 안에 숨겨진 먼저 온 일꾼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제 안에 먼저 온 일꾼 마인드를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진짜 아내가 지금 여기도 없는데 제가 아내한테 말 못했어요. 이거 너무 부끄럽고 너무 수치스러워서 먼저 온 일꾼 마인드가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까지 이렇게 노출된 게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저 스스로도 놀라게 되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 이걸 발견했다는 게 어딥니까? 그러면 돌이킬 수는 있으니까요. 더 불행한 건 먼저 온 일꾼 마인드로 살아가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여전히 선교지에서 선교사라는 타이틀로 살아가는 게 더 안타까운 일이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는 나중된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나중된 자를 먼저 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 먼저 온 자들을 향한 경고와 동시에 나중된 자들을 향한 응원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 나중된 자에게 계속 은혜를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약속이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된 자로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신 은혜, 나 같은 사람에게 일을 맡겨주시는 은혜, 나 같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곳 레바논에서의 제 역할은, 제 현재 역할은 우리 센터 아이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너를 위해 가장 소중한 것도 내어주셨어.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야. 너는 존귀한 사람이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받아들이고 너도 그 사랑을 이웃들과 나눠야 해. 이런 메시지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하는 것이 저의 역할인데, 근데 그 메시지를 전하는 저의 역할을 잘 감당하려면 사실 그 메시지로 살아가야 되겠죠. 그 메시지를 저 역시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야만 제게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하게도 다행히도 주님은 저희 센터 아이들을 통해서 저한테 종종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지난주에는 저희가 금요일날 쪽지 시험을 보거든요. 애들한테. 애들이 나이가 만 5세부터 만 8세까지 있고 만 8세부터 만 12세까지 이렇게 있어요. 근데 걔는 한 7세 되는 애예요. 그래서 꼬맹이죠. 하루는 쪽지 시험을 보는데 자기 점수가 너무 낮게 나왔다고 막
화가 났어요. 씩씩대면서 울고 소리 지르고 막 그 다음 수업에 안 들어오겠대요. 아니 지가 시험을 잘못 봐서 점수가 낮게 나온 건데, 그러니까 지가 시험을 뽑은 건데 뭐 채점을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그게 너무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그걸 보는데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왜냐면 걔는요 처음에 센터 올 때 어떻게 했냐면 연필을 이렇게 잡았어요. 이렇게 못 잡았어요. 한 번도 연필 잡아본 적이 없는 놈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잡았어요. 그리고 하여튼 공부 못하는 아이들의 특징 같은 게 다 담겨져 있어서 이렇게 해야 돼. 하여튼 뭐 코 흘리고 뭐 하여튼 공부 잘 못하고 집중 못하고 그런 애였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시험을 쳤더니 지가 시험 점수가 안 나왔다고 막 성질을 내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오늘 공부 못하는 애인데.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참 기특하고 보기가 좋았어요. 제가 그 녀석이 왜 그러냐면 얘가 이제 좀 떨어지는 애인데 흥미가 없으면 어떡하나, 중간에 나고하면 어떡하나, 안 나오면 어떡하지, 막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점수로 화를 내는 걸 보니까 얘가 뭔가 열정이 있어 보이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기특하고 좋았어요. 뭐 그 다음에도 이제 요번 주에도 시험을 봤는데 당연히 시험 못 봤죠. 그래도 지난번보다는 잘 봤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제가 기특하고 좋았어요. 근데 그 녀석을 보면 제가 어이없어 할 때 주님이 제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딱 너다. 그러니까 천지분간 못하고 어쩌지 성교사가 됐는데 지가 좋다고 여기까지 와놓고서는 감사한지 모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게 그럼에도 여기서 버티고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특하고 좋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래서 분명한 은혜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사실 우리 센터 애들은 제가 크게 걱정 안 해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만 잘하면, 애들은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저만 잘하면, 제가 나중된 자로만 살아가면, 먼저 된 자의 먼저 온 일꾼 마인드만 갖다 버리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 나중된 자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나중된 자의 은혜가 날마다 넘치기를, 때마다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중된 자의 감격과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라 저희가 만나는 모든 영혼들에게도 아름답게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먼저 온 일꾼으로 그 마음으로 이곳에서 있었던 것을 주님 돌이키고 다시 한번 나중된 자임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가 나중된 자로서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었는지 날마다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없이는 금세 먼저 온 일꾼처럼 원망하며 불평하며 그 마음 가지고 이 땅에서 안타깝게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중된 자로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이 한 주를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